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 스토리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누구를 준비하셨죠?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용서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했을까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씻을 수 없는 죄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준비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을 걸 알고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데 내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생각할 때 바로 웃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연약하게 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과 웃으면서 함께 아무렇지도 않은 이만큼의 요동함도 없이 함께 한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연약함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히 그런 걸로 정말 견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준비하시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여기 사실은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원래 함께 계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두 길입니다. 하나님께 만나는 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아이를 낳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낳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래서 성경은 이 당시에는 남자만 성경에 기록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예상하건대 가인과 아벨만 낳았냐? 그렇지 않고 아마 기간 동안 여러 딸들도 낳았고 했을 텐데, 그렇지만 다 기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예상하건대 한 10명 남짓 그 정도의 인원이 됐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 보시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특히 부부 관계에서 자식을 낳기 전부터 자식을 낳은 후까지 쫙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사람이 남자 쪽이에요. 얘기를 하면 그 배우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한 가족 안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양준호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분의 비밀이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얘기들은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숨기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건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900년 동안 살았대요. 여러분, 아담이 900년 동안 살고 죽었대요. 그럼 900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악기를 연주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그냥 양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죠. 농사를 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이들에게 이 모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아이를 낳기 전 어떤 생활이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얘기, 에덴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기쁨의 얘기, 하나님을 찬양했던 얘기. 옛날 옛적엔 엄마 아빠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고 이 열매를 먹으면 평생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먹어버렸어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번에 제가 월계에서 말씀 전할 때 나눴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기억나십니까?
동물의 가죽을 준비하셨대요. 아마 양이었을 겁니다. 이 양을 하나님께서 양 가죽을 준비하시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 동물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자켓, 이런 옷처럼 재단을 이쁘게 해가지고 막 카라도 만들고 뭐 넥타이 만들 수 있는 뭐 어떤 깃도 만들고 막 여러 개 해가지고 이쁘게 갖다 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냐면 양을 방금 급하게 죽여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하게 죄를 지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동물 가죽을. 그거라도 입어야 이 아담과 하와가 좀 마음에 위안이 있고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죄 짓고 연약하게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로서 위로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것도 알고 있고 죄 지어서 숨어 있는 것도 알고 계는데 굳이 질문을 하세요. 어디 있느냐? 무서운 목소리를 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히 예상해 보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역사하심을 이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자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모든 과정까지 다 담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압축해서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장면만 성경에 딱 얘기하고 있냐면 제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요?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에 맨날 실패하는 사람인데 인생에 성공한다? 그럴 수 없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맨날 실패한다? 그것도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게 우리의 삶은 참 신기하게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모습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용서해 주실 때는 동물의 가죽을 입히시고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전달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이 과정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바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동물 가죽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를 하고 나눠주고 어떻게 제사를 해야 되고 여기 성경에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제사를 하라라고 말한 장면은 없어요. 하지만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해요? 예배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성장하는데 오늘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대요. 양을 치는 것이 잘못됐다, 농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용서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곡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곡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만? 어린 양으로만. 대체 불가능해요. 예수님 아니고는 여러분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와도 대체가 안 돼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와도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보니까 아벨은 뭐라고요?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대요. 선택하는 것부터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아벨이 양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선택합니다. 아벨이 양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여러분 곡식을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벨은 처음부터 양을 키우고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가인은 곡식을 키우고 그대로 곡식을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최고의 것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양도 최고의 것, 곡식도 제일 좋은 것.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예배하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는 하고 있는데 나의 열심과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 IPC 트럼프 기도회 다녀오면서 홍경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들은 말씀인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이게 제 그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열심으로 예배합니다. 가인처럼. 가인의 예배, 아벨 예배는 다른 게 달랐던 거 아니에요. 이들이 뭘 준비했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자 하셨냐, 여러분 이것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 내가 예배하니까 난 내 최선을 드린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율법을 따르는 자였어요.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이었냐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울의 역할을 한대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역할로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양준호 목사님이 그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설교하실 때 항상 말씀하신 거, 내 꼬라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사람은 못 지켜요. 불가능해요. 잠깐 한 몇 분 지켰다 해도 잠깐 뒤에 또 못 지키고 있다니까요. 율법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지키니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음식도 안 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안 도와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잡 2건 쓰고 남자들이 무조건 먼저 가야 돼요. 아이라도 남자가 먼저 가고 엄마여도 여자가 뒤에 가요. 줄 서서 쭉 회당으로 예배하러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 밥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벌면 안 돼요. 율법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30절부터 함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강도를 한 사람이 만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옷도 벗기고 때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근데 한 제사장이 지나간대요. 제사장이라면 오늘날의 목회자,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나머지 누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면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강도 맞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에 돈을 더 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계속 보살펴 달라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직분이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목사님을 함부로 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율법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직분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없이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 다음에 내가 잘 지킨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대우받을 만한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쏙 빠지고 나만 있잖아요. 그럼 불편해요.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불편해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 빠졌고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예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이 장면만 보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만 보면 당연히 나 같아도 도와주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까지 맞아서 쓰러진 사람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는데 내가 무슨 직분자라서 내가 뭐 간사여서 집사여서 모여서 나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좀 먼저 교회 다녀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기에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이 항상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존대해 주시고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보다 낮게 하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굽어져야 돼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구부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로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한 명도 대가이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뭐예요? 다 예수님한테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신 거고,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킬 때 예수님 안에서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예배하고 오늘날에 너무나 멋있는 찬양팀 많지 않습니까? 멋있는 예배팀 많고, 근데 그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해버리면 그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콘서트 하는 거예요. 콘서트. 가수들 콘서트.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음악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음악 프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울면서 소름 돋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없으면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마지막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순종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어거지로 가서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물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굴러가 버려요. 그렇게 된 사람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막 어거지로 막 이 벅벅 갈면서 훈련 받다가 몇 년 버팁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로 가버립니다. 그 왜 여기서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그것들이 다뤄져서 둥글둥글 해져가지고 함께 사역해서 나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곳에 있어서 예배하시는지, 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지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희생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 왜 하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칭찬받고 영광 받으면 그건 하나님 영광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살아가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값없이,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짧게 잠깐 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음원을 내게 됐는데 제가 이 음원을 내면서 참 과정이 되게 복잡했거든요.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결과만 딱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거와 연결해서 한 기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조금 자유해지고 싶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회사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거의 10명이 아니야. 한 100명 중에 99명은 광화문을 욕해요. 그리고 제가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할지라도 이 그냥 개념 자체가 달라버려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사실 그 안에 끼어들어서 말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지라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좀 이렇게 물질로 자유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회사를 좀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막 그냥 세상에서 그만 치이고 좀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게는 광화문 한번 올라가는 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전에도 공유했지만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스피치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꼭 경험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세상과 반대되는 걸 하면서 이 매주 쓰는 그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라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그냥 자유롭게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자유로워진다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금 더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자꾸 저를 이렇게 신경을 아무리 안 쓰고 싶어도 억누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것들이 주 안에서 자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유해야 되겠다 매일 기도를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 연약함인지라. 그런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옆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 음원에 대해서 막 같이 막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대박 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대박 날 거야. 분명히 대박 나서 나 이제 회사 좀 그만 10년째 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만 좀 하자. 그런데 제가 기대한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뭘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연약한 자였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자유하고 싶다는 게 사실 말이 좋아 자유함이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 때려치고 그 불편함을 그만 겪고 싶은 거예요. 지금 휴직 중이다 보니까 내년에 복직인데 그 전까지 막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막 그런 기대감에 매일을 살았던 거예요. 2달을. 그래서 사실 막 음원 발매일이 세상에서 저만큼 기다려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너무 막 하루라도 막 빨리 주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대박에 제 욕심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적으로 대박이 나서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늘 4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곳에 맨날 설교하는데 많은 오늘날의 찬양팀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찬양팀들이 감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반성하게 된 것이 아직까지 제가 세상의 방법을 쫓고 있고 나의 생각을 쫓고 있고 나의 열심으로 하려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왜 이 곡을 내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딱 그거였습니다. 옛날에 펄이바 목사님께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께 저에게 해주신 기도가 율 형제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소리를 듣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곡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비전이 이거구나 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 그냥 찬양 사역자 이게 그냥 맹목적인 큰 사이즈였다면 그런 기도를 딱 해주셨어요. 몇 년 전에. 그 기도가 드디어 내 삶에 이만한 발자국이
내디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진, 드디어 하나님의 내가 길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대로 가고 있다면 그 결과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 결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헛짓거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낸 곡에 대해서 제 방법으로 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는 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 거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면 인도하실 거라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가운데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가 하는 헌신과 여러분이 하는 이런 선한 일, 행실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거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이가 첫 걸음을 떼면 여러분 어떻게 기뻐한 줄 아십니까?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이 첫 걸음 하면은 부모들이 막 어쩔 줄 몰라요. 주아가 첫 걸음 걸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저도 막 잊지를 못하거든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그 기쁨.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잘하는 사람, 오늘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에게 별로,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보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아직 걸음 걷지 못한 아이들,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발 내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마음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연약할수록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연약한 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괜히 멀쩡한 사람 두고 괴롭게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뭐 저 사람이 저래서 불편하고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어렵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주님 안에서 그냥 털어버리시고 끝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연약한 곳이 어딘지, 교회 안에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 어딘지, 어디에 더 손길이 필요한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것에 집중하기도 바빠요. 그러게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